오후 첫 번째 시간에 구약의 그 제사는 밤에 제물을 불태우는 것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에 속한 율법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당에 가서 여러 남편들에게 그 남편 찾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침 받지만 뭔가 정확한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기 참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자를 취급하는데 함부로 취급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맨 이제 무슨 헌금이라 받는 게 그런 용도로 이렇게 더러운 일을 취할 용도로 이제 이렇게 뭐 종으로 사용할 그럴 용도로 여자를 취하기 때문에 이게 상징입니다. 이제 신약의 예수님은 오전 9시경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정오에 제사를 행하는 거예요. 신약의 제사는 낮에 행하고 구약의 제사는 밤에 행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넣으셔야 되겠어요. 율법 제사라는 것은 의문에 속한 육체에 상관된 제사는 반드시 어둠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를 행해도 이 제사의 의미를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어둠 가운데 밤에 있는 자들이니까, 밤에 행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참여하는 자들은 제사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에서 가장 누림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맺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상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의 놋금을 석쇠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놋 위에 그 위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놋금을 석쇠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태워라 그 말이에요. 아침마다. 그리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놋금을 석쇠를 말하는 거예요. 그라는 말은 모두 위에 제단이라는 것은 그 그물 위에다가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제단이라는 건 실제는 그물을 말하는 거예요. 석쇠.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제단 아래 땅바닥에서 불 때우는 것은 율법 제사죠. 제단 위에 숯불로 연기와 거름으로 거울려지지 않게 태우는 제사, 완벽한 제사단 말이에요. 숯불로 태우는 제사.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구약 제사는 다 나무를 완벽하게 태우지를 않고 그슬려 놓고 마는 거예요. 그슬려 놓고. 이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여기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슬린 나무같이 그렇게 나왔죠. 그것은 왜냐? 완전하게 제사가 드려진 나무가 아니다 이거예요.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처럼 예수와 함께 아주 완벽하게 살라진 그런 화력이 강한 숯불 위에서 태워져야만 생나무 타는 냄새를 하나님 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재물 타는 냄새를 맡고자 하는 것이지 생나무 타는 냄새를 맡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를 지금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참고로 단이라는 뜻은 올려드리다 올라가다 라는 의미이며 번제란 각을 친 제물과 내장의 각부와 기름과 창자와 똥을 불사른다는 뜻이니 이때 잘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땅의 원소들인 체질이 태워지는 거예요. 이 혈육의 몸속에 있는 내장 각 부분들, 창자, 똥 이런 것들이 다 태워지는 것은 신약성경에서는 땅의 체질이 땅에 불사라진다. 체질이라는 건 인간의 체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티끌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체질을 아심이니이다 이러죠. 그 체질이 불살라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이 지구가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불살라진다 막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지구가 1000만 번을 불살라져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없죠.
지구가 수백 번을 불살라진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법은 없어요. 성경은 내 영혼, 내 한 영혼 구원하는 얘기인 것이지 지구가 무슨 불살라지느냐 뭐 쪼개지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up적으로 듣는 게 아니죠. 예, 오늘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완전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땅의 체질이 불살라질 때 큰 소리로 하늘은 떠나간다 그랬어요. 그것은 처음 하늘이 떠나간다라는 말은 죽은 영, 아담의 영은 떠나간다 말이야. 그래야 새 영이 오지. 새 사람이 되려면 그 다음에 아담의 저주받은 마음 땅은 떠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다 불살라져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 육신의 몸속에 있는 그 창자니 무슨 뭐 간이니 뭐 이런 모든 땅 속에 있는 그 모든 이제 성분들 이제 땅의 원수들이다 그러는데 이거 싹 불살라져 버려야 된다 말이야. 거기 들어있는 건 전부 심판받을 거리밖에 없으니까 그걸 불살르는 거지. 괜히 무슨 땅 속에 무슨 뭐 금이 들어있고 은이 들어있고 그렇다면 그걸 미워서 불살르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영적인 의미를 알고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와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생나무 타는 연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재물을 태우고 남겨진 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씻는 잿물 용도로 쓰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연기 중의 냄새는 십자가의 도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받은 신자인 두 강도가, 예수님이 강도 대장으로 잡혔고 좌우편 강도들도 다 강도로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불살라질 때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주 예수께 내 영혼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의 향연을 상징하며, 그때 아담 세계의 이전 것들은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이든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옛사람으로 살 때 내가 똑똑하고 잘났던 거, 자랑거리가 있었던 것도 다 필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들도 다 끝나는 거예요. 하여간 선한 것도 끝나고 이런 것도 끝나고 자랑거리도 끝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일러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의한 고통과 아픔들 떠나갈 것이라는 게 뭐냐,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상태, 거기에 매여서 안달만달하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이 왔던 것이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딱 내가 끝나버리면 이전 것은 아담 세계, 저주받은 세계 것은 싹 끝나버리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인한 자존심까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며, 이것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다. 먼저는 끝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새로 지어지는 건 그 다음에 돼야 되니까. 제단에서는 매일 제사가 있었으므로 당직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을 간검하였으며, 왜 밤새도록 제물을 태웠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당연히 이제 아침 해돋을 무렵에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제단에 어제 저녁에 올려놓고, 어제 해 질 무렵에 제물을 올려놓고 오늘 아침 해 뜰 무렵에 이제 제단을 이제 간검을 하는데, 그 제단에 있는 고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불살라졌는지를 간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숯도 화력이 밤새도록 이렇게 이제 사그러들었으니까 털어내줘야만 불씨가 남죠. 그리고 이제 새나무를 그 불씨 위에다 또 올려놔야 이따 또 제사를 또 드릴 거 아니에요. 이제 준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제단에서는 불을 항상 꺼지지 않고 나무를 항상 태우는 일을 당직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했습니다. 놋금을 위해 나무를 태웠고 제사 준비를 했던 것이며, 죄를 거두어 진 밖의 정결한 처소인 재버리는 거세가 아니라 이게 고세입니다. 곳에 내다 버리는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19장 8절로 13절,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것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송아지를 불사른 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사실은 이제 신약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그랬어요. 자, 그 채는 뭐한테 쓰라고 그랬어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그 채를 써라 그랬어요. 이거 보고 잿물이라고 그러죠. 흐르는 물을 떠다가 그 채를 섞는 거예요. 잿물 만드는 거예요. 암송아지의 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후가는 외인에게 영원한 윤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 외인이라는 건 이방인들인 우리들을 말한 거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하냐면 그는 부정하니. 이제 제3일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과 내일은 복음을 전하다가 제3일에야 완전케 되리라. 완전케 된다는 것은 부활되는 것을 완전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갈 때 며칠 걸어갔어요? 3일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예. 죽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사흘길이에요. 상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제7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취했을 때 영의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고 나서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몸의 구속을 받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날은 제7일로 상징이 되어졌어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을 완전히 떠나는 날이지. 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여호와의 성막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지만 나도 말하는 거죠. 나도 성령의 거룩한 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구약 시대에는 물질적인 율법에 따르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질적인 짐승 제사를 했어요. 그러나 이건 신약에 적용할 때는 성막이 나 자신이다 이거예요. 나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네. 자,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잿물을 뿌린다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9장에는 암송아지 채와 피와 물로 정결케 한다 그랬는데 그 잿물 뿌림으로 정결케 하는 예가 구약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뿌리지도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응했죠.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만 응하고 말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배당 생활은 수십 년을 했는데도 잿물을 뿌려서 표백하는 내용이 무언지, 제사법이 채와 잿물의 용도가 무언지, 어떻게 왜 그런 걸 만들어서 뿌리라고 하는 건지, 사람한테 그걸 잿물 뿌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 문자 들은다면은 사람한테 막 양진물 갖다 뿌려봐.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율법엔 이걸 허락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만 그것을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게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의 회에 속한 사람들도 여전히 깨끗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수십 년을 예배당 생활을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깜깜해가지고. 진 밖의 재버리는 곳, 즉 정결한 곳에 버려진 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잿물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반드시 흐르는 생수의 물에 진 밖의 채를 섞어서 만든 잿물로 온갖 부정을 씻도록 하였으니 이런 율법 규정은 십자가의 도를 듣고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이 씻어지는 것은 어떻게 영혼이 깨끗게 된다고 했어요? 네, 말씀을 믿음으로. 사도행전 15장 이렇게 됐죠?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게 한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혼을 씻는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각자의 영혼을 씻는 것을 상징하는 율법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와 잿물 뿌리는 율법을 알아야 내가 씻음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 뿐만 아니라
재물을 불사른 자와 죄를 거둔 자도 반드시 흐르는 물에 죄를 섞어서 만든 잿물로 옷과 몸을 씻어야 했으니, 이런 율법이 실현된 것은 신약성경에서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고백한 바와 같이 예수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믿어졌고 입으로 시인을 했다 이거예요.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왔다 이 말이 이제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오히려 구원을 얻는 새 시대가 왔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었던 많은 여자들과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보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어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게는 얼마나 더 하시겠느냐. 우리는 마른 막대기 죽은 나무들 했었죠.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나무였어요. 살아있는 나무에도 그와 같은 징벌과 형벌이 육신으로 있는 한은 와야 되는 건데, 마른 막대기라는 것은 불구덩이 놔두면 생나무보다 훨씬 더 잘 타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말라기 3장 2절 말씀 인용합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분이 성전으로 임하실 때, 그분이 성막 성전이라는 나 자신을 말한 거,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속에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영으로 임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분이 오실 때는 반드시 불로 오시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한다 이렇게 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었어.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했어요. 자,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성전으로 임하실 여호와는 구속을 이룬 후에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실현되었으며, 제자들은 애통하면서 그날을 맞았으니, 그날에는 주님이 아버지 안에, 제자들은 주님 안에, 주님은 제자들 안에 항상 살아계신 신성한 성품과 산 인격으로, 육신으로 연합할 수는 없죠. 예수님과 신의 성품과 산 인격으로 나의 영혼과 연합하기 위하여 더러운 죽은 영과 부패한 마음에는 그분이 거룩한 영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나의 죽은 영과 썩은 마음을 씻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얼로? 표백하는 잿물로, 불로 일단 살라서 태우고 남은 재가 남겠죠. 그 재와 말씀의 물에다가 재를 섞어 가지고 잿물로 뿌려서 먼저 깨끗게 해서 정결한 그릇 속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심어지면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7장에서는 이 장막을 참장막이다 그랬죠. 참장막.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런 걸 보니까 실제로 죽었다는 것은 양심상으로 죽었다 그 말이죠. 모든 인간은 양심상으로 다 죽이건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을 살리려면 양심이 살아나야 되겠죠. 양심이. 부패한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 이거예요. 더러운 양심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서는 불과 잿물로 말미암아 임해가지고 충결케 하면 충결해지고 선한 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침례라고 그래요. 자, 구약 성경의 모든 기사 규정들을 이루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 성경에서 피와 잿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율법을 영적으로 실현하셨으니,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듣고 영의 빛을 받아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게 증거되는 이런 말씀이 아멘, 그렇구나 하고 이게 깨달아지면 마음이 심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결국 제사장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마음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산 인격으로 믿은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이, 그럼 뭘 다스리겠어요? 나의 영과 마음을 다스려야 되죠. 내 양심과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만인들을 다 주장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참 하늘, 참 땅인 내 영과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6절 읽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요. 여기 이제 흔적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매맞은 흔적이 신약에서는 재라, 구약 성경에 이제 재라고 비유가 됐는데, 선지자들은 이것을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상징했다 이게. 상처가 아무르면 흔적이 남죠. 상처 자리 비유다 말이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3장 24절에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에 대신할 것이며, 자자한 이건 이제 그 한자어로서 수치스런, 그슬린이라는 말이 그슬린. 스가랴서에서 여호수아가 그슬린 숯과 같다고 했을 때 그 같은 단어예요. 자자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수모, 능욕되어지는, 그슬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인용한 말씀에 나오는 흔적이라는 말은 이건 한자어니까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그 자취라는 뜻이에요. 늘은 율법 제단에서 살라진 번제물이 남긴 재로 상징이 되었으며, 그 적용은 말씀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손길로 매를 맞은 상처자리로 남은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풀무풀 가운데에서 불시험을 당했다라는 것은 상징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으로 매질을 해서 상처가 남은 자리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흔적을 말씀의 물, 흐르는 물인 생수에 섞어서 만든 잿물로 상징된 회개의 눈물로 씻음받은 영혼이 구속을 받은 영혼인데, 유대 교인들의 종교적인 진영, 그게 종교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기지요. 바뀐 영문 밖에 하나님의 정하신 처소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으며 함께 부활하여 함께 승천하여 참 하늘과 참 마음 땅에 임재하신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참 제자가 됐다는 것이다. 야, 밖에 있는 우주 공간, 저런 창공 하늘이 더 넓을 것 같아요.
나의 영이 더 넓고 광활할 것 같아요? 나의 마음 땅이 더 넓을 것 같아요? 지구가 더 넓을 것 같아요? 내 마음 땅에는 지구를 수백 개 넣고도 남지요? 나의 영에는 창공 하늘을 수만 개를 넣고도 남을 수가 있어요. 창조자인 하나님 자신이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는 처소예요. 이렇게. 이것을 새 창조 세계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영과 마음에 실현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3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구원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 문제에서 그 능력을 지고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육체라고 돼 있죠. 육체를 불사르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육체 자체는 능력이죠. 이 땅에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신으로 말미암아 새로 피조된 새 영과 새 마음이래야 영광스러운 것이지, 이 혈과 육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능력거리다 이 말이에요. 저주거리니까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그러므로 육체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곳, 장사됐던 그것으로 나도 나의 능력을 지고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앞서 가신 그 길 똑같이 가야 된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살아야 하는 광야 세상에는 거룩한 처소가 없으므로, 이 세상은 거룩한 곳이 없죠. 세상에는 아무리 거룩 찾는 성당에 가도 거기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아무리 거룩 찾는 사람들, 거기는 다 배나도 더 속된 거예요. 거긴 사실은. 그런 것이, 거기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신을 가지고 그분의 인격으로 나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하실 때 나의 심령과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예배당에 가도 성당에 가도 노래방에 가도 어디를 가도 거룩한 곳이 없어요. 거룩하신 주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려면 그 주님이 나의 영과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임재해 살아계셔야지요. 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의 도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표대를 정해두고 달리고 있으며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각자 자신을 살펴보고 진리를 순종할 것이며, 진리를 대적하던 얀네와 얀브레처럼 어리석은 짓을 그치기 위해서라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구비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더해지기를 추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모든 저주받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때를 따라서 꼭 필요한 말씀을 그 종들의 입에 넣어줘서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나의 신비 속에 잘 새겨진 보석에 새겨진 인과 같이 잘 새겨져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영혼이 되도록 형제 자매님들을 온전한 구원, 완전한 데까지 이르는 구원까지 이끌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 마칩니다.